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3월 29일 주일 오전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은 262장을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네 번째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큰 세계 유행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을 서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사지 못해서 동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진정되어 가는 국면이지만 학교 개학을 앞두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N방, 박사방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위로 총선을 앞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온통 들려오는 소식과 소리들은 암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움츠러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챙기고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남편 생각이 이런 생각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 가자고 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쇼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또한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아서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어서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남편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내도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답니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아서 귀찮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열나 질러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되는 걸 모르고 쇼핑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지병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데 꿈에도 모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형순절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유머이지만 우리 모두 생각을 전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보고 싶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손 하트를 좀 만들어 보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악수를 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눈에 번쩍 뜨이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소식, 어떤 소리보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곧 정복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리고 듣고 싶은 아마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깊은 소식, 더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떤 한 일시적인 기간이 되겠지만 영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동안 들었던 소식은 그 인생의 모두가 다 암울한 소식이었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야유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그런 생각들과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런 고통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희망적인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 구걸하고 있는 절망과 온전히 암울한 소식 가운데 휩싸여 있는 자신이 앉아있는 그 길가에 지나가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희망적인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한 인생의 축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받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바디메오처럼
절망이 희망으로, 불행이 가장 축복으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터치해 주실 때, 나의 인생에 말씀해 주실 때,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사건, 절망이 희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어느 날 황소가 이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줄가 쓰러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불이 점점 옮겨졌고, 급기야는 전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되었지만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중에 건축가들이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설계함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 도시가 가장 멋진 건물들이 많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탈바꿈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시카고입니다. 바로 이 시카고의 대화재에 얽힌 참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이 대화재 당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화재 현장 가운데 시카고에 이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시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당이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존 교회를 철거하려면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 터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철거 비용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디 목사님도 불을 그냥 급하게 피하러 나온 터라 잠옷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잠옷바람으로 나온 빈 턴털이 그런 무디 목사님 보면서 다시 의문의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배당을 지을 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는 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웅장한 하나님의 예배당과 성경학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디 목사님의 그 믿음의 말대로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멋있고 커다란 무디 성경학교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도 이 무디교회에 가서 참 감동적으로 견학을 하고 또 이 일화를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재난과 또 환난을 바꿔서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탓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과 문제와 위기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초청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 소식만 듣는 것으로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며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심을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원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고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재난의 시간은, 이 고난의 터널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또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성도들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전화하는 것, 문자하는 것, 카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대화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물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코로나와 거의 겹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사순절의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 바디메어처럼 캄캄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치유하시려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재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개인적, 가정적, 또 사회적, 국가적인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사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순절은 세계적인 그런 재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요 해결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바디메어처럼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재난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계적인 이 재난 가운데 또 사순절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야말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디메어처럼 가장 기쁜 소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디메어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난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푸나시려고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디메어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바디메어처럼 그 예수를 내 인생에 초청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세계 백성들이 코로나나 문제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바디메어처럼 해결받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 아니 전체가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초청하고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정말 앞이 보이는 인생, 희망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전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변화해서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살아.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몸과 마음을 담아서 각종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건축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까지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네 번째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거이 캠페인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자 하는 캠페인에 잘 동참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복수 목사님 4월 2일 생일이신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인옥 집사님 이게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며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고통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에 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